오늘 세 번째 이 제목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돈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목사님이 돈 잘 버는 법이라고 그렇게 주제를 잡아놓고 또 돈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작은 간증부터. 제가 지난 금요일날 특강을 마치고 요새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려고 주시라고 하는데 응답 같은 말씀이 이렇게 딱 제 안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럴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딱 그 생각을 딱 듣자마자 제 마음에 제가 기도한데, 하나님, 그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생각이 딱 떠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뭔지는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물질의 표징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맞는데 왜 그런 걸 하시나, 이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고민을 토요일 이렇게 주일 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 아침에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본인 여호와 삼아 특별한 거 이제 얘기를 하시고 이런데 갑자기 그 권사님이, 제가 금요일 밤에 제가 응답으로 듣고, 하나님, 그건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그 말을 그분이 하시는 거야.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분이 그 말을 하시면서, 목사님, 자기는 그렇게 결심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우리 교인한테 함부로 얘기했다고는 안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자기는 그거를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제가 듣고 주여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저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우리 교회는 그거 주님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힘듭니다. 괜히 성도들 시험 듭니다. 이런 거. 그런데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본인이 자기가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또 누구 다른 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도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마음속에 준비를 시켜놓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진짜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과 저하고 제가 그런 지금 이 얘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 권사님은 목사님이 그런 생각할 줄 몰랐다고 해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생각했다고. 그래서 서로 응답이라고 더 넣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때를 또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돈.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화폐를 부르죠. 영어 쓰는 국가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money라고 하죠. money. 그렇죠? 이 money라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주노 모네타라는 그 신이 있대요. 주노 모네타. 근데 주로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는 신전을 만들잖아요. 우리 예배당 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주노 모네타 신전에서는 그 뭘 했냐면 거기서 로마 시대의 화폐, 이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을. 그래서 이 모네타라는 이름에서 모네타에서 머니라는 것이 파생돼 나왔어요. 그래서 머니라고 써요. 머니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네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고한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런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물론 미국 사람들 다 모릅니다. 머니가 조심하라는 뜻인지 몰라요. 거기서 돈을 찍으니까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그런 뜻이죠. 그게 아니고 원래 모네타라는 신의 그 뜻 이름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 뜻만 알아도 먼 일을 생각하는 나라에서는 돈을 조심해야 돼요. 자, 저는 우리나라 화폐를 우리 돈이라고 부르죠. 어? 화폐, 그렇죠? 돈이라고 불러요. 돈. 뭐 원화라고 하지만 그런 말로 돈. 우리는 돈이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우리말이 가장 기막힌 것 같아요. 왜? 돈이 뭐예요? 돈. 돈다는 거예요. 돈다. 물론 이게 딱 그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돈이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 원칙상 딱 맞아요. 돈은 이 경제를 이뤄가는데 마치 핏줄처럼 돌아야 돼요. 돈이 안 돌면, 피가 안 돌면 동맥경화죠. 돈이 안 돌면 뭐예요? 이 난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97년도에 달러가 안 돌아가지고 그냥 수십 년간 해왔던 우리 경제가 그냥 무너질 듯이 할 뻔했어요. 그래서 긴급히 국제기금 IMF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공수해가지고 그나마 그걸 뚫은 거예요. 돈은 돈다는 의미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 돈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면 어떻게 되냐? 경제도 마비되고 개인의 삶도 돈이 돌아야 돼요.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돈이 사람을 돌게 해요. 그 말 되죠? 돈이 개인의 삶에서 안 돌잖아요. 내가 돈을 그냥 모다 꽉 잡고만 있잖아요.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딱 막아놓든지 아니면 돈이 그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분명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같이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제가 이거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왜? 예수님 얘기 그거예요. 너희가 돈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하신 말씀마다 다 기분 나빠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못 산 거야. 못 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그냥 가감없이 하세요. 가감없이.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섬긴다는 것은 신을, 우리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도 아이 목사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돈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부릴 수 있는 힘이 누구처럼 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우리 중에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진 않죠. 그 유치하게 뭐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내가 안 할 일을 하고 돈 때문에 할 일을 안 한 일들이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때 아멘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시켜도 안 할 때 많잖아요.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이 안 시키는 것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힘이 더 막강해요? 우리 인생에 솔직히 말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이 저부터 생각해서 다 더 막강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돈과 사람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고 하나가 노예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을 우리가 왜 섬겨요? 라고 말하지만 잘 돌아봐야 돼요. 어떻게 돌아보냐? 자기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가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뭐 단지 돈을 이렇게 내가 펑펑 쓴다 절약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럴 때
그 이유가 돈인지 아니면 믿음, 하나님인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는 그걸 보니까 제가 옛날에 왜 벌새처럼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딱 예수님 말씀하신 데 딱 걸려 있더라고요.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력으로 눌리며 살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고 목사면서도. 그래서 제가 교회와 사회 이쪽 디파트먼트 들어와서 저는 원래 NGO를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제가 경제 쪽으로 바꾼 거예요. 여기에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미 적어도 제 수준에서 볼 때 세상 경제학자들이 말하고 여기 말하는 모든 원리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개인으로 사회 속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 이게 다 성경에 담겨. 성경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자, 흔히 돈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죠. 그렇죠? 여러분, 돈은 좋은 거죠. 그렇죠? 현대 사회, 좋기만 해? 안 좋기도 좋기도 하고. 자, 현대 사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돈이 좋습니다. 한국은요, 전 세계 이렇게 지금 이 정도 경제가 발달된 이 나라치고는 한국은 자본주의가 늦게 시작된 나라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60년대 전까지는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말할 때. 하여튼 말하자면 길지만 자본주의는 하여튼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가장 좀 늦게 된 나라이면서도 돈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사회가 또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흔히 보면 왜 저쪽 북유럽 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요런 나라들은 미국보다는 가난할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잘 살아요. GNP도 없고 행복도도 높아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거기는 미국, 영국식의 자본주의가 아니라요, 약간 사회주의적인 것이 강해요. 우리는 사회자면 공산당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더군다나 저 북한의 공산당은 저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저거는 완전히 생무식한 저 김씨 왕가예요. 이 체제로 보면 북유럽 쪽에 잘 사는 나라들은 약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좀 결합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모르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나라는 잘 살고 행복도가 높은데 생각보다 돈이 각 사람들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도가 좀 적어요. 우리나라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미쳐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무슨 소만 외국서 나면은 우리나라 주가는 어떻게 돼요? 훅 떨어지고 뭐다 뭐 훅 올라가고. 이게 경제적으로는 안 건강한 거예요. 사람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소위 주식시장의 단타, 제가 나중에 말할게요. 단타라는 건 뭐냐면 오늘 넣었다가 올라가면 빨리 팔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나중에 얘기합니다. 돈이 할 수 있는 범위, 돈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넓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한번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그게 우리나라에서 뭐 좀 되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몇 가지나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빨리. 옛날에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뭐 잠은 살 수 없다. 무슨 소리예요? 요즘에
여러분 베개만 해도 마약 베개가 있다면서요. 나 참 이름을 지어도 참.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있지만 우정은 살 수 없다. 말은 그렇게. 그러나 여러분 우정이 뭐 때문에 깨져요? 돈 때문에 깨져요. 우정이 뭐 때문에 강화돼요? 목숨도 걸어. 돈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를 60년대 이후 70년대 들어와서 70년대 그 이후부터 이제 그냥 우리나라는 정확히 자본주의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박 대통령이 한 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수준이 올라가는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기 박사학위 때 공부한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국가의 통제가 좀 사라지면서 소위 민간 기업들이 요즘에 뭐 민영화 많이 하죠. 네, 그렇게 막 돼가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것을 자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자본주의라고 해도 미국같이 자본주의의 첨단을 달리고 이끌어간다고 해도 미국에도 돈으로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의 우리 관계에 강력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돈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돈이 무섭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우리가 옛날보다 몇십 년보다 잘 사니까 그러니까 돈 뭐까지가 별거 아니지 그러지만 우리만큼 돈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요즘 일어나는 일 보세요. 세상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부모에게까지 칼을 대잖아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 가장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던 나라가 가장 돈에 민감하고 예민한 식으로 우리도 모르게 쓱 바뀌어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이라면 몇십 년 전이에요. 사실은 돈이 없어도 그냥 그런 대로 좀 살 수 있지 않았어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저희 집도 여러분만큼 꽤나 가난했는데 저희 그렇게 가난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물론 주변도 다 가난해서 그렇지만은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그런 대로 살아가는 이런 게 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사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치려고 소위 사회복지가 자본주의로 갈수록 점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회니까 국가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게 바로 연금이고 뭐 생활 제가 지금 말이 하나네. 뭐 생활보호대상자를 만들고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그러면 다 굶어 죽었어요? 아니요, 이웃들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거 지원 안 하면 정말 죽어요. 굶어 죽어요. 이제 병원 못 가고 다 죽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이 소위 사회복지가 좋아진다. 이게요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니에요. 꼭 그만큼 그 사회가 돈의 영향을 더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 문제는 또 다른 차원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제를 잡으면서 돈에 매여 살지 않는 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의 문자 보내면서 그랬죠. 우리가 돈 걱정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그렇죠. 꼭 사업하는 분만이 아니고 살림하는 분만이 아니고 그럼 목사 돈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십니까? 하여튼 여러분께 저는 딱 그때 믿음 없게 생겼죠. 저 요즘에 돈 걱정 무진장합니다. 정말로. 그러나 돈 걱정을 할 수 있지만
돈 걱정에 매여 살지는 말아야 돼요. 돈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 걱정에 매여 살지는 말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 걱정에 매여 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오늘 생각을 이제부터 바꿔야 돼요. 아까 돈은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돈은 좋은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 거다. 에이 목사님 그 말이 틀립니다. 저를 따라 보세요. 돈은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거다. 이걸로 머리에 딱 집어넣으세요. 돈은 우리가 아무리 줘도 필요 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좋으면 필요 없어도 해요. 요 차이를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교회가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막 돈에 대해 부정적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경제생활 하지 말라 혹은 뭐 돈 얘기나 돈 관련된 일은 하지 말라. 성도들끼리 모여서 돈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는 돈과 관련되지 않고는 뭐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하다못해 친목결혼 그냥 모여서 얼굴이나 보자고 이렇게 모여도 뭐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요게 있어야 차라도 한잔 마실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얼굴만 보셔서 딱 앉아가지고 얼굴만 쭉 보고 자 가자 내년에 또 보자 이런 팀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좀 우습게 표현하지만 그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성도들끼리도 요즘도 예수 믿으려면 돈 있어야 돼. 그 정도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돈과 연결되지 않고는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성경이 무식하게 그냥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하고 관련된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는 문 닫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설교가 70년대, 80년대 초에는 돈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막 기세를 막 못 부릴 때니까 돈 크게 없어. 그냥 살아가는 게 그렇게 살아가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면 아직도 돈을 누가 사랑해? 그랬었어요. 아직까지 돈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작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돈을 사랑한다고 하면 은근히 쓱 돈 좋지. 이런 게 이미 다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사랑하는 거, 좋아하는 거. 돈 좋은 거지. 돈이 있어야 손주들 가가지고 딱 주면 할머니, 할아버지 인기도 있고, 우린 다 돈 좋은지 알아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돈에 매여 살지 않으려면, 돈 걱정에 매여 살지 않으려면 다시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돈은 좋은 게 아니다. 우리가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돈과 상관없이 살라?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요? 돈은 필요하다. 필요한 거다. 돈은 필요한 거지 내 마음이 끌리는, 괜히 그것만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든든해지고 이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칼, 불이나 칼은 유용하죠.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은 거예요. 불이나 칼은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요거 자칫 방심하면 불이나 칼이나 뭘 일으켜요? 사고 나죠. 그렇죠? 돈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유용하고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칼을 생각해서 칼. 누군가 칼을 딱 가지고 있어. 근데 든든해져요? 아니죠. 그거 아니잖아요. 돈 갖고 있으면 든든해. 돈은 든든해져요. 제가 돈은 필요한 거다라고 머릿속에 두시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불이나 칼이나 똑같이 필요해. 돈도 그런 거죠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불 가지고 있다고, 라이터 가지고 있다고 든든한 분이 있어요. 나는 언제나 켤 수 있는 불을 가지고 있다. 있어요. 든든합니까? 좋아합니까? 칼 가지고 나는 이제 든든하다. 없어요. 필요해서 가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돈이 좀 많아지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가요. 돈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이나 칼이나 필요해서 쓰는 것들은 마음에 안 들어와요. 우리가 목사님 돈이 필요한 거지 뭐 좋아하나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스스로 속는 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돈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때? 예수님 말씀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돈 걱정에 매여 살지 않으려면 이제 바꿔야 된다. 정말 자꾸 되뇌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가야 돼. 어떻게? 돈은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은근히 내 마음을 기쁘게 하면 안 된다. 돈은 필요한 거다.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돈을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돈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왜? 돈에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불법에 행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받아 산다고 하면서 돈을 좋아하고 돈 때문에 든든해지고 기가 죽고 이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칼 하니까 누군가 그런데 맞아요. 칼 딱 가지고 든든하게 하는 사람은 뭔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죠. 큰일 나죠. 똑같다는 거예요. 유용한 것, 필요한 것이어야 된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하면 딴 사람들은 믿지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돈은 철저히 이제 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만 내 선을 긋고 살아간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돈이 무섭다는 뜻. 이거는 이제 요게 쓸모가 많아요. 돈이. 그렇죠? 아닌가요? 나 돈 쓸모가 엄청 많아. 지금 내가 그냥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그냥 아주 돈 쓸모가 너무 많아요. 지금 아주. 그러나 결코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돈은 내가 돈을 벌고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잘 쓰고 제대로 쓰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만 있으면 제가 다 쓸 수 있죠. 그런 사람이 꼭 돈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돈은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잘 쓰는 것도 어렵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목사님 하나님이 돈만 줘보세요. 제가 하나님 영광을 제가 다 쓰죠. 그런 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칼은 한 번도 안 샀지만 칼만 몇 개 봐야 내가 휘두르면 다 돼 하고 똑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가정 하나 조용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맡기시는 사명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그런 사명을 주십시오. 꼭 사업하는 분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누구 집에 그 며느리는 재리가 참 밝아. 우리 할머님이 이런 말 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는 들어봤죠? 며느리가 전혀 공부도 많이 안 하고 그랬는데 재리가 밝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남달라요. 장사를 똑같이 해도 국밥집을 똑같이 해도 누구는 말하면 이 사람 국밥집은 손님이 미어 터져요. 이제 이런 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일상에서 경험을 쉽게 하는 것이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을 열심히 구하면서도 제가 그냥 다음 주에 할 거. 꼭 돈이 안 들어올 일만 해. 돈 벌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말.
옛날 말하면 참 저 사람 아주 돈이 막 달라붙어, 재리가 막 있어, 이런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돈 필요하고 쓸모가 많지만 이거 만만하지 않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칫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하듯이 돈에게 한다, 하나님께 영향받는 것보다 더 크게 돈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기 위한 두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는 돈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쓸 수단이다. 필요한 것, 여러분이 어디에 필요한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위해 필요한 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필요한 돈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요거 만만한 게 아니라 자칫하면 무서운 거다, 잘못 다루면 나도 다친다, 이웃도 다친다,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좀 무섭죠. 돈은 좋기만 하더만, 이런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돈이 어디가 좋아서, 그게 돈 좋아하는 건 참 근본적이에요. 정말 좋아. 근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벌고 돈에 이렇게 힘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비유는 정말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거는, 야, 돈을 벌어서 수학을 많이 했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써야지, 그런 얘기,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 수준 낮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고 돈을 사랑하면 내 영혼아 이제부터 마음껏 누리고 즐기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의 사랑함으로 빠지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목숨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내가 오늘 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깊은 말씀이 거기 있어요. 다음에 합시다. 돈을 잘 벌려면 자기 자신과 사람들을 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돈을 잘 벌려면 그 돈을 벌거나 돈을 하는 활동을 통해서 뭘 봐야, 누굴 봐야 된다고요?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거를 제가 아주 좀 쉬운 예로 볼게요. 옛날 돈은 엽전이라고 그랬죠. 엽전의 특징이 뭐예요?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그래가지고 거기다 새끼를 껴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옛날 돈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에 아무리 집착을 해도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 후로 화폐가 바뀌어가지고 돈이 싹 막힌 다음에는 돈에 막 집중하는데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누구만 보여? 돈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정확한 말이에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돈 하면서 막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부자는 됐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망가뜨리고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실컷 버는 거 자식들이 엉뚱한 짓에 다 까먹어요. 그거 나타난다니까요. 그 참 기막힌 말이, 야, 이게 돈에도 구멍이 뚫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돈을 벌려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나도 볼 수 있고 내가 뭐 하나 보고 다른 사람도 보이는 거야. 돈이 막혀서 다른 사람이 안 보일 때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는 거예요. 주어야 될 소출을 안 주고, 그 소출에 임금을 안 주고, 줄 돈을 안 주고, 그냥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져가면 그 돈 누가 쓰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돈에 눈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게 되면 이익 추구하는 거 있죠. 이게 자본주의의 소위 자본주의가 돈을 모아서 요걸로 투자해서 또 다른 돈을 버는 거, 요게 자본주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본이라는 게 캐피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이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중요한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장사에서나 기업이나 이익을 안 남기면 그거는 자선 사업이지 기업 활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익 추구하는 것이 그 안에 윤리성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이냐? 돈에 구멍을 뚫고 내가 이 번호로 딴 사람을 너무 죽이지 않나?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옛날에 80년대인가 우리나라 고춧가루 우리 안 필요한 가정이 없잖아요. 근데 80년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못 나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 고춧가루에 톱밥을 빨간 물 들여가지고 섞어 판 거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 충격이었어요. 막 신문마다 아니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막 발칵 뒤집혔어요. 그 후로 고춧가루에 이 빨간 물 들인 톱밥은 없을지 모르지만 더 교묘한 방법으로 돈에 눈이 가려가지고 이익 추구하는 것들이 늘어났을까요? 줄었을까요? 예, 서글프지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 중국산 쓰레기 김치 파동이 한번 났었어요. 아니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막 발 닦고 그런 거 말고 쓰레기 김치 사건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그런데 미국의 어떤 기자가 한국서 발칵 뒤집힌 그 쓰레기 김치를 열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배추가. 근데 거기로 김치를 빨간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사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기업도 난리 났는데 그거를 미국 기자가 요렇게 그 분석한 게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경제 공부에 당연히 그걸 봤죠. 그런데 이 기자가 기막힌 말을 썼어요. 나중에 한국 신문에도 그게 났더라고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중국 김치가 쓰레기 김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중국을 엄청 뭐라고 했죠. 그런데 이 기자가 일본도 중국서 김치를 수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뭐 쓰레기 김치 먹고 좋아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일본에 들어간 중국 김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미국 기자가 찾아가지고 그걸 신문에 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그러면 또 여기서 아니 중국놈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아니에요. 김치 수입하는 업체의 기준이 달라요. 일본 기업들은 일본 국민들이 먹는 김치의 샘플을 가지고 와요.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몇 톤이 필요하다. 자, 이 얼마냐? 이렇게 흥정을 해요. 중국의 김치 기업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한국 기업은 기발합니다. 한국 기업은 내가 돈을 딱 가지고 와. 나 돈 1억 있다. 그리고 10톤이 필요하다. 김치. 1억은 가지고 있는 거고 필요한 김치 양을 딱 얘기를 해. 이런 김치를 자 어떻게 만들래? 요게 한국 그 기업이나 한국 기업들이 중국 김치 기업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식 김치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퀄리티, 김치의 질을 흥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 한국 기업에서 쓰레기도 괜찮아요. 이런 말은 안 하죠. 그러나 내가 돈 이만큼이고 이런 양을 김치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김치의 수준은 내가 별로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흥정 때문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하는 김치는 좋은 김치고 한국으로 온 김치는 쓰레기 김치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저한테 처음 들으세요?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 기업의 이익 추구, 돈. 그렇게 들여와서 물론 다른 기업들은 중국에서 좀 더 좋은 걸 들여왔겠죠. 여기보다 값을 똑같이 받아도 이익이 훨씬 남는 거죠. 이게 바로 돈에 눈이 가린 이익 추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는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돈에 눈이 가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거 기업들만 그러느냐? 개인들은 더 많아요. 개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개인 관계든 가족 관계든 돈은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거다. 필요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 요 말씀이 어려운 말씀 같지만 요걸 생각하면 쉬워요. 돈이라는 게 왜 불의하다고 했느냐? 이건 나중에 하고, 이 돈으로 쓰는데 이게 돈이 쓰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결과를 내냐,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또 나오니까 합시다. 그래도 2000년대 이후로부터 소위 이제 미국이나 세계, 특히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에도 인간 존중 경영, 뭐 환경 경영, 사회인적 기업들이 성공하는 게 나와요. 물론 뭐 삼성이나 막 큰 뭐 이런처럼 막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아예 목사님 법 다 지키면 돈 못 벌어요 라고 흔히 사업하는 분들이 쉽게 말하는, 그게 꼭 그렇지만 않다.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돈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돈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회적 기업, 좋은 일을 정말 좋은 퀄리티로, 제가 왜 지난주에 얘기했죠? 값과 영양가와 맛, 요 세 가지 관계가 기막히다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값도 싸고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런 거 광고 듣거든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지 이게 맞아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돌아가요. 그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래도 돈에 구멍 뚫린 것처럼 이렇게 보고 내가 이윤도 추구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해가 가면 안 되고 이걸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돈이 무섭다는 또 하나 뜻, 두 번째 뜻. 아까는 만만하지 않다 요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이제 남의 돈 쓰는 거. 이 뭐예요? 빚이에요. 빚 문제.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은 남의 돈 쓰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쓰는 것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닌데 남의 돈 끌어다 쓰는 거, 소위 빚 끌어다 쓰는 거, 이거 하지 말라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사업상으로 어떨 때는 대출도 내야 되고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는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돈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돈 새는 구멍을 막기 위해서라도 돈 무서운 줄 알고 빚으로 뭔가 하는 거, 요거를 갈수록 줄여가야 돼요. 줄여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이 그쪽으로 새나가는 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특별히 경제인 면에서 돈이 정말 무서울 때는 이게 남의 돈 쓸 때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남의 돈 쓰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더라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남의 돈은
정말 10번, 20번 생각하고 써야 된다. 돈 무서운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잖아요.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런 게 가장 많은 게 남과 다른 사람과 돈과 관련돼 있을 때예요. 요즘 현대 사회를 소위 크레딧 소사이어티라고 말해요. 신용 사회. 신용 사회. 여러분 신용도 조사하죠, 한 번씩. 어떤 분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신용사 한다면 막 굉장히 벌벌 큰일 났다고. 괜찮아요, 그거. 신용도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말은 신용이 그건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갚을 수 있는 얼마까지 잘 갚을 수 있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1억짜리,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이렇게 사회가 정하는 그게 소위 크레딧 사회, 신용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뭐 일단 쓰고 나중에 갚지, 이 빚을 빚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또 요즘의 현대 사회예요. 왜? 크레딧 카드 있잖아요. 이거 긁으면 한 달 뒤에 갚으면 되지. 이게 빚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돈을 제대로 쓰라고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벌기 위한 기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집을 새로 산 성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더니 하나님의 축복으로 집을 샀다고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근데 사실 그 성도가 실제로는 그 집 대출을 매달 갚느라고 진짜 허덕이느라고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참 혼동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설교를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집을 주는 축복인 거지 다 이렇게만 생각했죠. 왜냐하면 옛날에 집 사는 방법하고 지금 집 사는 방법은 달라요.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집을 샀어요. 지금은 돈이 없어도 집을 삽니까 못 삽니까? 그런 인간들이 돈을 더 많이 사요. 집을 더 많이 사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에 그 소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전세 사기, 깡통 빌라, 이거 돈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요거 모기지로 요거 담보로 또 사고 이거 100채씩 200채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고 지는 돈 가지고 뛰고. 이게 옛날에 이런 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돈 없는데 무슨 집을 사 이랬는데 지금은 돈 없어도 은행을 잘 이용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 그런 걸 잘 알면 자기가 경제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빚을 얻어가지고 그런 짓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게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의 하나의 특징과 흐름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집사님은 왜 집을 샀느냐?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하는 분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집이 딱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대출을 왕창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뜻으로 산 걸까요? 갖다 밀어붙인 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결정을 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그건 10번, 2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길이에요. 괜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믿음으로 해놓고 스스로 시험 드는 경우가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돈에 관한 설교나 이거 할 때 굉장히 주의해요. 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케이스를 보고 알기 때문에. 돈 무서운 거, 대출. 나는 은행사 말 많으면 1억씩 5억씩 팍팍 나와.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해. 내 칼은 1m만 들어서 새도 샥 잘라져. 그 말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만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렇게 믿어주고 돈을 빌려주는 거, 그거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의 성공이나 이런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귀하면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까? 은행 대출 없이 자기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까?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목사님 사업이라는 건 크게 하려면 막 그렇게 해가지고 현대 삼성이 60년대는 그렇게 컸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못 큽니다. 그렇게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정치적으로 밀어줘가지고 그중에 일부 또 정치자금 떼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해도 큰일 나요. 그런 게 되는 사회는 안 건강한 사회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IMF 때 훨씬 크게 흔들리고 무너진 게 그동안 한국 사회가 90년까지 쌓아왔던 경제의 기초와 정책이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정책에 의한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가능한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거는 좀 헷갈리시죠? 한번 갑시다. 자, 돈 무서운 줄 모르면 은행 대출로 경제 활동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저는 은행과 여러분이 경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또 자본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한국에만 특별하게 있는 게 있어요. 마통 아시죠? 마통. 난 처음에 마통이 한국에서 뭔지 마탕도 아니고 왜 마통인가 그랬다니까요. 마통 모르지? 마통? 아, 마이너스 통장.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마통이 있으세요? 하나씩? 저는 없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게 좋아요. 이 마이너스 통장을 누가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통장이 뭐냐면 이재명 이름으로 저는 뭐 1,000만 원을 이렇게 넣어줍니까? 내가 신청하면 나옵니까? 신청하면 나오죠. 근데 신청이 어렵지 않아요. 그 마이너스 통장도 그 금액에 소위 그 사람 신용도에 따라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1억 정도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인지 모르지만 자기는 10억 정도 마이너스 통장 할 수 있대요. 사업하는 그러겠죠.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나는 이 정도야 이럴 게 아니에요. 그게 빚이에요, 빚.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독특한 이 마통이 마이너스 통장이 개인들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급하면 마이너스 통장 써. 근데 그게 다 이자가 붙고 또 갚아야 된다는 거. 요거 안 갚고 기한 넘기면 이자율이 훅 뛴다는 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을 그거 그래도 짜잘하게 사람이 무슨 이자를 생각하고 삽니까? 참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구나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 약간 좀 모자란 듯 남는 듯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에게 맡기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한국 사회는 집이나 아파트나 다 은행에서 대출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대출을 사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빚덩어리예요. 이 경제 자문하는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이 절대 집이나 차는 완전히 다 갚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쉽게 말하면 그 집이 여러분 갖고 있는 집이 15억이다. 나는 그래도 15억은 있지. 근데 거기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빼고 말해야 되고, 그렇게 빼도 안 돼요. 그거 다 갚기 전까지는 언제 넘어갈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도는 그렇게 하다가 집이 넘어갔어요. 홀라당.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시험 들겠어요.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넘어가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왜 네가 그걸 샀냐? 하나님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에 늘 성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패도 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돈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 돈은 필요하다. 또 중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청지기는 뭐예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기시는 청지기를
세우시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만 40대들, 50대도 좀 있나? 30대들, 20대들까지 투자를 은행 대출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영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영끌이 영혼을 끌어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아니에요. 잘하는 대로 뭔가 집이 나왔는데 뭐 사야 되는데 영혼까지 그러면 다 탈탈 터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신용 대출하고 누나 이름으로 엄마 이름으로 아버지 다 하여튼 그냥 영혼까지 그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집만 사는 게 아니지 뭐 다른 거 사지만 주로 영끌이라는 말이 아파트 살 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한 사람이 그거 사가지고 기막히 사가지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게 한번 신문에 나면 지금이 때구나, 이게 문제야.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보면, 이게 객관적으로 보면 집이나 아파트를 내 대출로 살 때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은행 금리보다도 집값이 빨리 올라갈 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1년이에요. 1년 안에 집값이 자기가 이 은행 이자로 붙는 것보다 더 올라갈 걸로 기대를 해요. 그 정도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집값은 예상보다 오르지 않고 은행 금리는 예상 밖으로 뛴다는 거. 이게 반대로 가요. 우리 정유성 장님 안 오셨구나. 은행 계시는 분이. 은행 금리라는 게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변동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믿고 대출을 왕창 영끌해가지고 집을 산다? 더군다나 집은 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기본이지 절대 투자용으로 살 건 아닙니다. 주식,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이 기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같은 거 제가 뭐 그쪽 전문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제가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라는 개념은요, 사실 막스 베버라고 유명한 종교사역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쪽 분하고 그분 책으로 해서 논문을 제가 썼는데, 이분이 쓴 아주 얇은 책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고전적인 책이 있어요. 그게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막스 베버는 투자라는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그렇죠? 남들은 2시간 일하고 쉬는데 이 사람은 계속 밤늦게까지 왜? 신앙으로 한다는 거. 이렇게 그 수입이 많아요. 근데 또 이 청교도들은 돈을 또 쓸 줄을 몰라. 왜? 쓰는 게 이 죄책감을 느껴. 그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다시 또 다른 곳에 또 이거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투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돈을 내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 그 일을 좀 하도록, 그 일을 좀 더 잘하도록 내가 좀 이게 지원을 해줘야겠다. 근데 이게 또 수익금이 돌아오네. 여기서부터 투자라는 개념이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소위 자본이라는 거,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회사나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나 일들을 하라도 이렇게 밀어주는 거, 요게 자본 투자인데, 그 자본 투자가 바로 기독교 이 청교도에서 나왔다, 신앙에서 나왔다고. 근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어요, 학계에서.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투자라는 게 그냥 야, 너 이거 놓치면 큰일 나. 그건 100%입니다. 이거야. 그러면 네가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거 지금 세일 이렇게 왕창한데 안 사면 손해봐 라고 말할 때, 근데 이건 나한테 좀 수준이 좀 값이 좀 세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멋쟁이라고 그랬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좀 배우셔야 돼요. 투자도 그냥 빨리 싹 해가지고 쫙 뽑는다? 그건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 자, 돈 무서운 줄 알면은
알면은 소비 방법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자, 이제 어디에 돈을 쓸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한 신용카드, 여러분 다 신용카드 쓰시죠? 제가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신용카드로 소위 긁었어 내가 이런 말은 여러분이 쉽게 나오지 않도록 신용카드 쓸 때는 먼저 현찰이 있는가 보시고 현찰도 없으면 은행에 체크카드라고 있어요. 내가 은행에 들어있는 돈만큼 거기서 빼나가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리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또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쓰시든 체크카드로 쓰시든 혹은 현찰을 쓰시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돈을 쓴다는 느낌이 들도록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내가 오늘 긁었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 주머니와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아는 방법으로 돈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되시겠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공돈은 쉽게 나간다 그런 말이 있죠. 왜 공돈은 쉽게 나갈까요? 여기에서 공짜 돈이니까 돈이 나가는 걸 나간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또나 이런 거 되는 분들이 정말 돈을 잘 다스리고 돈 무서운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로또를 가지고 로또에 대한 돈을 가지고 인생이 더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만 돈이 언제 나간지 모르게 다 나가고 또 가족관계 깨지고 예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로또가 괜히 됐어? 아니죠. 돈을 관리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냥 쓱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의 주인이 되든지 돈이 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두고 딱딱딱 쓰는 것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떤 분이 은퇴하면서 퇴직금 모아가지고 이거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게 뭐 30년이니까 30년이니까 내가 이걸 뭔가를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치킨집 뭐 이렇게 해서 3억을 투자했는데 1년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그 미래에셋에 있던 그 이제 그 노후 이제 뭐 재산 지키기 하는 이런 거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도 한번 나중에 초대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노후에 잘 쓰는 길은 만약에 3억이면 그걸 쪼개라는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3억이면 몇 년 써요? 30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앞으로 30년 살 길이 머니까 뭔가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치킨집에 투자했다가 1년 안에 3억을 홀라당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에 관한 재정 전문가들은 굉장히 냉철하게 그런 걸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못 믿고 내가 사범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만만하게 쉽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뭐 다른 건 좀 뺍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돈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래서 제가 아까 소비 패턴을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돈이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이렇게 쓰는 사람은 돈 달달달 떨려서 잘 못 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 거.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한 달에 들어온 수입이 얼마면 요 안에서 써야 돼요. 이 안에 쓰는 것도 어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 쭉 빼고 내가 내 요량껏 쓸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요 안에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는 그걸 못하게 막아요. 그걸 착각시켜요. 왜? 이제 들어온 거 있으니까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카드로 긁으면 얼마 안 돼서 통장된다. 텅비다. 꼭 생각하셔야 돼요. 수입 안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지출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쭉 보고 내가 내 재량껏 쓸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이거를 꼭 봐가지고 그 안에서 쓰셔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요. 그 비참에서 벗어나려면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걸 습관화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일에 필요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돈을 더 주시니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서 수입을 늘리든지 이렇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긁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빚을 안 지고 사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크든 작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빚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기는 그럴 거니까 빚 해결해 주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재정 컨설턴트들이에요. 그분들에 가가지고 내 빚이 얼마인데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의논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 교인님 혹시 있으시면 꼭 그걸 해결하셔야 돼요. 그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수입 안에서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예요? 수입 안에서 지출할 것과 미리 조금 떼가지고 저축할 부분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로. 왜냐하면 내가 갖고 쓰는 수입의 10분의 1을 뗀다? 아니면 뭐 20분의 1이라도 내가 그걸 미리 뗀다? 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나는 전혀 쓰지 못하는데.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1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승리의 나의 가장 큰 어떤 감사의 믿음의 표현으로 생각해요. 그 11조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 채우려고 11조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그거를 믿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교회들이 세계 교회에 이 세상에 복음을 강력히 전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하고 지나오는 동안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기회에 내가 돈 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 원칙에 제대로 맞추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음 주에 있지만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돈 벌 사람이 먼저 되어 있는 거.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이 교회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는 청지기들, 신실한 청지기들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수입이 만약에 지출보다 좀 적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수입은 100만 원에 써야 될 건 12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해? 네. 그래도 써야지 안 돼요. 120만 원에서 어떻게 줄여야 돼. 일단은 줄여야 돼. 안 되면 굶기라도 해서 줄여야 돼요. 그런 데도 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이 시작돼요. 도저히 못 줄인다. 그러면 일단 크레딧으로 긁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요 20만 원 차이를 예를 들은 거예요. 요 20만 원 차이를 하면 제가 어디서 벌지 어떻게 들어올지 길을 알려주시라고. 제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제일 분명한 많은 길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그럴 때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이 살아서 일하고 움직인다는 것에 하나의 보람으로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일을 그냥 돈만을 위해서 하면은 정말 여러분 속된 말로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짓 하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존감을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나를 그만두게 하면 뭐 그러시죠. 뭐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만두고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또 길을 찾아가는 것. 이런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사회 속에서 분명히 다르게 됩니다. 자,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든 지출을 안 하려고 애쓰는 그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입을 늘릴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여러분 다 아시죠? 이런 거는 이걸 알고 자꾸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역사하고 사람을 함부로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하나님 되시고 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런 소원을 우리 마음에 가지십시다. 아멘.